함께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16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파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개들과 숫개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미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으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말씀 속에 감춰진 그 의미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항상 진실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들을 때는 진리의 말씀으로, 진실한 말씀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만이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야만이 여러분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죠. 그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은 움직이잖아요. 죽어있는 사람은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진실한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자,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은 요한이 보고 들은 것을 가감없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이제는 임봉하지 말고 전하라는 거예요.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때가 가까웠다는 것은 이제 종말의 때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종말의 때가 됐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전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대적하는 것이잖아요. 불순종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은 요한계시록을 전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냥 다른 것을 두고서라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이 말씀을 대적하여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계시록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고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항상 사단은 이 말씀을 종말의 때가 되면 임봉하려고 하죠.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본래 종말이 오기까지 7인으로 봉인된 책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래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래서 종말이 되면 종말의 때다 이렇게 구약에 다니엘이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종말의 때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절 3절 보면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7인으로 딱 봉해버렸어요. 이 7이라는 수는 완전한 수니까 완전하게 봉인된 말씀이라는 거죠.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7인으로 봉인되었는데 그 인을 떼야 펴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을 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그러니까 종말의 때까지 이 계시록의 말씀은 열리지 않는 것이죠. 인이 떼어졌다는 것은 본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 말씀 속에 감춰진 의미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7인으로 완전하게 봉인됐다고 말은 이 말씀 속에 감춰진 그 의미가 그 누구에게도 계시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종말의 때까지는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 속에 감춰진 그 비밀이 열리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7인으로 봉인되어 아무도 펴거나 읽을 수 없다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종말이 되면 성령의 가르침으로 계시로 통해서 그 비밀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인으로 봉인됐다는 것은 비유와 상징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그 비유와 상징, 문자 그대로가 아니고 그 말씀, 요한계시록이 비유와 상징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비유와 상징 속에 감춰진 그 하나님의 뜻, 그 의미를, 그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문자 그대로라면 누구나 다 아는 것이죠. 네, 비유와 상징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비유와 상징이 뭐를 의미한지를 알지 못하니까 그걸 가리켜서 7인으로 봉인된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천국의 비밀은 비유와 상징으로 그 비밀을 감추어 놓은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4절 그죠.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비유로 말씀했다. 천국의 비밀을. 요한복음 10장 6절에도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비유로 말하니까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걸 7인으로 봉인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종말이 되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을 뗀다고 그랬죠. 요한계시록 5장 5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게 종말이 되면 예수님이 7인을 뗀다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비밀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계시해 준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 감추어진 그 비밀을 성령은 어린 양 예수잖아요.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종말인 지금 비유와 상징으로 기록된 계시록의 말씀, 그 말씀 속에 감춰진 그 비밀을 읽을 수 있는 자, 그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자, 그리고 그 비밀을 전할 때 그것을 성령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따라오는 성도들이 복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이니까 비유 그대로 말하는 것을 실상으로 여기고 따라가지 않고 비유 속에 감춰진 그 말씀의 비밀을 해석하여 가르쳐주는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따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요한계시록의 말씀 속에 감춰진 그 비밀을 전할 때 그 비밀을 읽는 자들이 복이 있고 먼저는, 그리고 그 비밀을 전할 때 그 음성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는 자들이 복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애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죠. 여러분, 이 작은 책은 7인으로 봉인돼서 아무도 살아있다는 것, 하나님이 보응한다는 것을 믿지 않으니까 담대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죄가 드러나야만 죄의 대가를 받잖아요. 그렇죠? 안 드러나면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 죄가 드러날 때가 있잖아요. 죄가 많잖아요. 사람들에게 드러나면 그 사람은 모든 걸 잊고 징역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매스컴에서도 보잖아요. 국회의원들이나 정치 권력 가진 사람들이 드러나지 않을 때는 그 권력을 유지하고 잘 먹고 잘 산데 사람들에게 그 죄가 드러난 순간 그냥 모든 권력을 잃고 교도소에 들어가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 때는 모든 죄가 드러나서 그에 상응한 형벌을 받게 되는 때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숨길 것이 없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저를 숨길 수 있으나 하나님 못 숨겨요. 그거의 공의가 있고 정의가 있는 사회잖아요. 세상에도 범죄하는 자를 잡아서 교도소에 집어여야 세상이 공의가 있고 정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범죄했는데도 잡아서 안 뉘면 드러나는데도 공의와 정의는 사라진 나라죠. 그 나라.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죄악을 범하는데도 하나님이 그를 그냥 놔둬버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죄를 범해도 아무 이상이 없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죄악을 범한데도 형벌을 받지 않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들이 꾸며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범해도 무상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있더라도 그 하나님이 나를 형벌을 주지 않는 것, 죄를 범하는데 형벌을 주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악한 분이기 때문에, 마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불법을 행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에게, 불법을 행하는 나에게 형벌을 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요한계시록 거룩하다 네 생물이 밤낮 하나님의 거룩함을 외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공의롭다고 그래요. 선하시다고 그래요. 그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이 내가 죄를 범하면 그 죄에 대한 형벌을 가해 와야만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고 하나님이 거룩한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거룩하신 것과 공의로움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행한 대로 심판할 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3절 그러죠.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짐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시편 9편 8절에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로다. 사도행전 17장 30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단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제 행한 대로 심판하는 거예요. 잠언 12장 21절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거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그런 형벌을 받고 지금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어요. 영적이든지 육적이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육적인 것으로 재앙을 주면은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육적인 것은 재앙이 없는데 내 영혼이 재앙을 받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이 지금 그 악에 대한 형벌이 온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올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철저히 회개하셔야 되죠. 그걸 막기 위해서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나는 이 말씀, 이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지금은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신 밤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말씀을 떠난 삶을 철저히 회개할 거예요. 왜? 두렵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의 삶이 진리를 쫓는 거룩한 삶을 살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에게 영원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상급을 주셔요. 상급을 반드시 준다고 했잖아요. 의인에게는 상급으로, 악인에게는 형벌로 보응한다.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음이라. 하니 구름이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지라. 이 낫, 추수꾼이 가서 낫을 휘두르는 곡식을 향해서 낫을 휘두른다. 이 낫이라는 것은 말씀이고 말씀. 말씀을 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이, 이 알곡들이 다 거두어서 곡간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구름 위에 휴거되는 거잖아요. 올라가는 거예요. 구름 위로. (12절)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불의와 더러움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하신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이 의롭고 거룩한 거예요. 우리가 항상 그걸 생각해야 돼. 인간의 생각, 인간의 지식들이 다 진리고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신 분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모든 기준이 하나님께 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만이 선하니.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도 선하고 인간도 선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뭐냐? 나도 선하고 뭐 기준이 하나님만에 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나의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선하다고 한 사람은 선한 것이고 의로운 사람이고 내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악한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환경과 지식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 몰라요. 오직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선하신 그분이 하신 그 말씀만이 의롭고 거룩한 것이고 선한 것이요. 그래서 진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서 내가 잘못되면, 잘못 생각을 가졌으면 내가 회개해야 된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분별해요? 여러분이 생각으로 판단해. 선악의 기준으로.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거짓 참선지자 주의 종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의롭다고 생각한 사람들,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 목사들이 참된 종으로 여기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봉사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고
이런 사람이 선한 거 아니냐? 그러면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면 참 목사, 좀 부족하면 거짓 목사.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세상을, 거짓 선지자는 세상을 말한다 그죠? 세상을 약속하는 자, 세상 축복과 영광을 약속하는 자고, 그리고 그들은 넓은 문으로 인도한다 그죠? 그러니까 쉽게 구원받게 만들어주는 목사들, 거짓 선지자인 거. 뭘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좁은 길로 인도하지 않고 넓은 길로 인도해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의 물이 넓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만 믿고 어떻게 살든지 용서받은 게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자는 넓은 문으로 인도, 넓은 길로 인도하잖아. 그리고 세상 약속하고. 이것은 성경에서 거짓 선지자. 성경은 분명히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한 자는 간음한 것이다. 하나님의 원수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세상을 말하는 자는 그 말씀대로 거짓 선지자잖아요. 이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으로 판단하면 세상을 좋아하잖아요. 세상의 화려함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축복이나 영광을 약속하고 그런 것들을 준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줄 것이라고 말하면 참목사로 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불의를 하는 자고 더러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의롭고 깨끗한 자,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거룩하고 선하니까 그 말씀대로 산 자만이 거룩하고 깨끗한 자예요. 그러니까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그랬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랬죠.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 불의한 자는 회개하고 그리고 더러운 자는 깨끗게 하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래요. 그것은 추수 때가 되면 알곡과 쭉쟁이가 다 자라서 나타나는 때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알곡과 쭉쟁이가 다 자라서 나타나는 때인데 추수 때는 그 추수 때는 가라지, 예를 들어서 이 가라지 쭉정이라는 것은 불의하고 더러운 자잖아요. 그러니까 추수 때는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불의와 그 더러움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롭고 거룩한 자는 추수 때니까 이들은 다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왜? 추수 때는 나타난대잖아. 다 자라서 나타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의롭고 거룩한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기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랬어요. 속히 오리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밭에 이제 그 농사 짓는 걸로 비유를 많이 해요. 구원의 일을. 그러면 밭에 씨를 뿌리는 이 파종 때는 의뢰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씨를 뿌린다는 씨는 생명이 있잖아요. 씨 속에. 그러니까 이 씨라는 게 말씀의 씨를 말하잖아요. 말씀을 뿌리는 것은 생명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파종 때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의 시대 때는 십자가와 부활, 승천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재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림은 심판 때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은 알곡과 쭉쟁이를 구별하여 심판하기 위해서 재림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림이라는 것은 심판을 말해요. 종말을 말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러고 은혜를 말하는 종들은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왜? 추수 때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은혜의 시대 기간에는 생명을 뿌리는 기간이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승천하셔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오랫동안 우리가 죄를 이기고 승리할 때까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내하신 분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랫동안 지금 참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게. 이걸 은혜 시대 때는 가르쳐 줘요. 왜? 은혜, 여러분 농사 짓고 바로 열매 맺은 거 아니잖아요. 씨를 뿌리면 씨가 싹을 내고 줄기를 내고 이렇게 자라가잖아요. 그러고 나서 막판에는 추수 때가 되면, 가을이 되면 곡식을 내잖아요. 아니, 추수 때가 되지 않았는데 열매 안 맺었다고 낫으로 나무를 쳐버리면 미련한 농부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시대 기간 동안에는 항상 심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것은 낫을 쳐버리는 거예요. 도끼를 휘두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시대 기간 동안은 항상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그리고 인내하심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그리고 자라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추수 때가 되면은 이제는 뭐냐? 추수 때요. 알곡과 쭉정이가 다 자라서 이제 한밭에서 나타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제 추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인 거예요. 아니 추수 때인데 낫을 들고 이제 추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씨를 뿌리러 가네 또. 그건 미련한 농부인 거예요. 때를 알지 못한 미련한 농부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의 시대 때는 예수님이 속히 오신단 말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추수 때에는 예수님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속히 오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17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이거 추수 때잖아요. 추수 때는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잖아요. 그래서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땔감으로 쓰잖아요. 이건 지금 비유라는 거 비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추수 농사를 지자 구원의 농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때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2절 33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한 것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 추수 때는 구별하는 거예요. 은혜 때는 함께 자라게 하는 거고. 이걸 분별할 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속히 오신다는 예수님이 그러면 언제 오냐?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리니 그렇죠? 지금 오시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속히 오신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그 재림하신 그 시간은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아무도 알 수가 없다고 성경에 기록했어요. 아무도 알 수 없다. 하지만 어느 경점에 올 것이라는 것은 너희가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어느 경점에 온다는 것은 안 사람은 확실한 날짜와 시간은 모르지만 어느 경점에 온다는 거 알면 미리 준비해서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확실한 시간과 날짜만 안다면 뭐라고 미리 준비합니까? 그냥 태평히 있다가 그 날짜와 그 시간에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시간과 날짜를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시간과 날짜를 알면 미리 준비할 필요가 없죠.
마가복음 13장 32절 그죠? 그러나 내가 오는 그 날과 오는 그 날요.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과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43절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 그죠? 주의 날이 밤에 도적까지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그러니까 그 날과 그 시간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밤중에 온다는 것은 아니에요. 어느 경점에 온다는 건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하신 예수님이 심판하기에 오실 때는 밤에 오신다는 것만 알고 있어. 밤. 그러면 밤이 되면 어쩌? 등불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밤중이죠. 밤이라는 건 뭐냐면 육적인 밤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비치니까 빛을 떠나는 순간 어둠이 찾아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온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불법이 행해질 때 온 세상 교회에 밤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밤중이다. 지금 밤이 되었으면 뭐냐? 주님이 속히 오실 때다. 근데 어느 날과 어느 시간은 모른다. 하지만 지금 오실 때다. 경점이 됐다.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돼야? 등불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은 밤중에 오신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6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그죠? 밤중이 되면 이제 주께서 보낸 그 신랑의 친구들이 먼저 와서 야 너희 신랑들이 오고 있으니까 빨리 이제 등불을 준비해라 이렇게 외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누가 보면 지금 봐보세요. 지금 온 유튜브나 모든 책들 보면 지금 재림때다고 다 그러잖아요. 밤중이 밤중. 누가복음 21장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서도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자, 밤중에 신랑이 오니까 자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깨어서 밤이니까 어두우면 안 되니까 불을 밝혀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등불이 필요하는 거예요. 등불을 밝혀라. 그래야 신랑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에게 찾아와요. 깨어서 등불을 준비하는 자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안 찾아와요. 이거 없으면 안 찾아와요. 그냥 심판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2장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랑이 밤중에 온다는 것을 아는 슬기로운 신부가 되어야 돼요. 밤중 때를 알아야 돼요. 신랑이 오는 때를 아는 슬기로운 신부가 돼야 돼요. 성도들은 다 신부니까. 신랑은 예수님 한 분이고. 그러니까 신랑은 언제 오냐? 밤중에 온다. 지금이 어느 때냐? 밤중이다. 그러면은 이 밤중에 지금 때를 분별했죠? 때를 분별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설레는 마음으로 깨워서 등불을 준비하며 신랑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밤중이요. 지금 밤중에 온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오는 때요. 속히 오는 때다만 속히. 그래서 요한계시에 지금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랬죠. 그러면 지금 오는 때요. 그러면 내가 자야 되겠습니까? 깨어 있어야 되겠어요. 신부인데 신랑이 오고 있는데 지금 밤이라고 해서 내가 같이 다른 사람과 같이 자고 있어야 되겠어요? 결혼하지 않을 사람은 자겠죠. 그런데 나는 신랑의 신부가 될 사람이잖아요. 혼인의식에 참여한 자잖아요. 그러면 나는 깨워서 신랑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설레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랑을 기다려야 돼. 근데 어떻게? 등불을 켜고. 등불이 뭡니까? 주의 명령과 계명이 등불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신랑을 기다려야지. 죄를 범하면서 신랑을 기다리면은 신랑이 그에게 오겠습니까? 나는 이거 너무 놀라운 게 뭐냐. 지금 밤중이고 지금 속히 오고 계세요. 그러면은 성도들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설레는 마음으로 등불을 깨워서 등불을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돼. 지금 만날 걸 설레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살고 기도하게 되면 주님이 나를 지금 만나준다. 내가 주님을 만난다. 재림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다. 내 안에 오시는 것을 내가 알게 됐고 깨닫게 된다. 그러면 나는 영원한 신부가 된다. 이것이 막 믿어져야 돼. 그래야 막 기다리는 그런 재미가 있는 것이지. 근데 신랑이 밤중에 온다는 것을 알지 못해. 그러면 이런 미련한 신부들은 뭐 하겠습니까?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걸 안 믿어진 게 자는 거 아닙니까? 등불을 더 준비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지금 밤중이고 지금 속히 오신다는 것을, 내게 찾아오신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내가 잘 일이 없죠. 안 믿어지니까 지금 밤중이잖아요. 다들 세상과 연합해서 버다면서 타락하는 때잖아요. 다 세상과 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밤중이니까 자야 돼. 영적 잠을 자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그냥 방탕한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안 믿어지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종말에 지금이 밤중이고 지금 예수님이 속히 오시고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믿어야, 들어야 할 복음이고, 그리고 믿어야 할 말씀들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다 깨어날 자가 없어요. 다 타락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 지금 재림하신다. 심판으로 재림하신다. 그리고 지금이 온 세상이 다 말씀을 떠나 어두운 밤중이다는 거, 타락한 거, 교회가 다 타락했다. 이런 밤중이다. 이것이 안 믿어지니까 깨어서 등불을 준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분별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육적인 눈으로 휴거를 경험한다면, 그렇게 예수님이 온다면, 여러분이 지금 있고 있는데, 살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알고 있는 내 부모가 휴거되어 사라져버려요. 그럼 나만 남겨져.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두려운 일입니까? 무서운 일이고. 그런데 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생각한 그 휴거는 안 이루어져요. 휴거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말씀 속으로 올라가는 거죠. 영원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재림하신 예수님 만났다 하는데 나는 못 만나고 있어. 그러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왜 못 만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이 밤중에 자고 있기 때문에, 등불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못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어서 등불을 준비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신랑을 기다리면 100% 다 만나게 돼 있어요.
못 만나면 저기 오셔요. 제가 책임져 줄게. 제가 만나 줄 테니까. 다 만나기 전에.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신 분이 아니에요. 다 먹고 마시는 거, 세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만 살고 있으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심판 때는 노아 때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노아 때가 뭐라고 하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다시 말해서 육신의 일에만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니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돼. 하지만 요것은 내 영혼이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항상 신앙생활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가장 종말 때 지금 어두운 밤중에 가장 악한 자가 누구냐? 바로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는 자. 그러니까 속히 오신다 했는데 아직 오실 때가 멀었다라고 생각하면 뭐라고 했어요? 준비하지 않죠. 이게 다 방탕하게 돼요. 이걸 가리켜서 마태복음 24장 48절 한번 찾아보세요. 읽어봅니다. 시간 될 때까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다는 안 했다. 마태복음 24장 48절 51절 함께 봅니다. 제가 이제 이 해석하는 것을 듣고 이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런 사람이 악한 종이구나 라는 걸 아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8절 51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며 동무들을 때리며 술친구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을 위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이 말씀이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뭐냐? 지금 비유로 했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비유로 지금 말씀하는 것인데, 이 악한 종은 주인의 일을 하는 종이잖아요. 목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한대. 아니 주인이 없으니까 일해야 안 했잖아요. 주인이 없으니까, 주인 없을 때 일하지 않고 뭐냐, 아주 주인이 올라면 멀었어. 올 때나 맞춰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들을 때리면서 술친구로 더불어 이렇게 흥청망청 사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갑자기 와버려. 이미 이 종은 무사하겠습니까? 무사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가장 악한 자들은, 성도들이나 주의 종들이 지금 악하게 된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지금 오실 때가 멀었다고 생각하니까 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와서 여러분 심판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여러분이 자고 있겠어요? 깨어서 기도할 거 아닙니까?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고 있어. 말로는 지금 속히 오신다고 수없이 진짜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직 멀었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 멀었다. 속히 오시려고.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술친구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고 방탕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육체의 정욕을 쫓아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하대.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이 말씀을 보면 좀 너무 두리고 떨려요. 왜냐하면 사람이 일한 대로, 일한 대로라는 것은 행한 대로 말하는 거예요. 행한 대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그래서 내가 속히 오리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행한 대로가 일한 대로예요. 요 오바다 1장 15절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으니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지 너의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러니까 심판대가 되면요 행한 대로 보응받는 때인 거예요. 이거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돼요. 은혜의 시대 동안 봐보세요. 은혜의 시대는 알곡이 안 익을 때다고 그랬죠. 열매가 안 익을 때. 그러니까 열매라는 것은 진리를 쫓아 사는 삶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참고 인내한 거예요. 농부가. 다시 말해서 은혜의 기간 동안은 하나님이 죄를 다 드러내서 심판하지 않아요. 보응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종말이 딱 되면 심판 때는 이제는 뭐냐? 행한 대로 갚아주는 때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종말이 되면 뭐냐?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 때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죄 지으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안 본다고 해서 내가 죄를 이러면 안 돼. 사람한테는 숨길 수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모든 만물이 벌거벗은 것이 드러난다고 했어요. 우리 기쁜 10년까지 다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죄가 낱낱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평생 속이고 죽을 때까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그에 대한 대가는 받게 돼 있어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죄를 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 하나님이 보응한다는 것을 믿지 않으니까 담대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죄가 드러나야만 죄의 대가를 받잖아요. 그렇죠? 안 드러나면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가 드러날 때가 있잖아요. 죄가 많잖아요. 사람들에게 드러나면 그 사람은 모든 걸 잊고 징역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스컴에서도 보잖아요. 국회의원들이나 정치 권력 가진 사람들이 드러나지 않을 때는 그 권력을 유지하고 잘 먹고 잘 산데 사람들에게 그 죄가 드러난 순간 그냥 모든 권력을 잃고 교도소에 들어가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 때는 모든 죄가 드러나서 그에 상응한 형벌을 받게 되는 때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숨길 것이 없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저를 숨길 수 있으나 하나님 못 숨겨요. 그거의 공의가 있고 정의가 있는 사회잖아요. 세상에도 범죄하는 자를 잡아서 교도소에 집어여야 세상이 공의가 있고 정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범죄했는데도 잡아서 안 뉘면 드러나는데도 공의와 정의는 사라진 나라죠. 그 나라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죄악을 범하는데도 하나님이 그를 그냥 놔둬버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죄를 범해도 아무 이상이 없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죄악을 범한데도 형벌을 받지 않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들이 꾸며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범해도 무사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있더라도 그 하나님이 나를 형벌을 주지 않는 것, 죄를 범하는데 형벌을 주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악한 분이기 때문에, 마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불법을 행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나에게 형벌을 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신 분.
요한계시록 거룩하다 네 생물이 밤낮 하나님의 거룩함을 외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공의롭다고 그래요. 선하시다고. 그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이 내가 죄를 범하면 그 죄에 대한 형벌을 가해 와야만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고 하나님이 거룩한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거룩하신 것과 공의로움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행한 대로 심판할 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3절 그러죠.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짐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시편 9편 8절에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로다. 사도행전 17장 30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단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제 행한 대로 심판하는 거예요. 잠언 12장 21절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거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그런 형벌을 받고 지금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어요. 영적이든지 육적이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육적인 것으로 재앙을 주면은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육적인 것은 재앙이 없는데 내 영혼이 재앙을 받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이 지금 그 악에 대한 형벌이 온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올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철저히 회개하셔야 되죠. 그걸 막기 위해서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나는 이 말씀, 이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지금은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밤중이라는 거.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말씀을 떠난 삶을 철저히 회개할 거예요. 왜? 두렵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의 삶이 진리를 쫓는 거룩한 삶을 살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에게 영원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상급을 주셔요. 상급을 반드시 준다고 했잖아요. 의인에게는 상급으로, 악인에게는 형벌로 보응한다.